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한 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2년이 좀 넘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단락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왜 명령하셨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았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것을 알리고 그들을 내가 이야기한 그 갈릴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끔 전해라. 그래서 이제 그 두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전하라 하신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남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하게 만나서 뭐 어떻게 하시고 근데 너무나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제자들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쁨들과 여러 가지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이 장소에 예수님과 12명의 딱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긍정적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지상명령, 지상대명령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 가지 해석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깨닫게 됐던 그 본문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춰지는 이 본문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설교 해석이나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이 예수님의 명령은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그리고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늘의 보상,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우리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잘 읽고 잘 듣고 또 기억은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명령을 받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세 번째,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자칫 잘못 우리가 이해하거나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귀한 명령, 이 귀한 은혜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복된 명령을, 예수님께 이 귀한 복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제자들을 포함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모두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어서 못 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들었지만 모른 척합니다. 들었지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취급해버립니다. 들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의 말씀입니다. 이 의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이 귀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그 주인공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기억하여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몇 명의 사람, 특별한 공동체,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명령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함께 살아가십시다. 자,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해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이 명령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명령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절, 20절의 말씀, 19절과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가 명령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이 네 가지의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하나 다 주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마태복음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동사의 문법적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의 문법적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네 가지 동사를 보면 제자를 삼다,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 삼다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고, 가라, 세례를 베풀어, 가다, 세례를 베풀다, 가르치다, 이것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지금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 생활, 어떤 신앙 생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공간을 키우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사역자들의 아마 첫 번째 소망일 겁니다. 제자 삼는 것은,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복의 개념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세상적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도 신앙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요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내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받는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스승님의 가르침이고 그 스승님의 사상과 삶의 목적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유지시키고 그것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그러니까 스승을 따르는, 스승의 어떤 사상과 삶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의 필요한 것들, 그건 다 뒤로 하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얘기한다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스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믿음의 제자를 삼는 것, 신앙의 제자를 삼는 것, 신앙의 제자를 세우는 것, 믿음의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준행해야 될 그 명령,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명령은 바로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제자 삼는 이 명령을 사명으로 수행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대상도 알았고 이제 명령의 내용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깨달아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제자 삼는 믿음, 제자 삼는 신앙, 제자 삼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끝날까지 함께 하심의 이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약속되어진 겁니다.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하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의 의미는 바로 성령님의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한 영생 때문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잠깐의 만족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을 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 꼭 필요하죠.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 주님께 간청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제자 삼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 성령님의 분명한 예언의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복을 받으며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이 복된 주인공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왜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천국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한 누구, 특별한 민족,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 명령을 들은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제자를 삼는 삶, 제자를 삼는 믿음, 제자를 삼는 신앙, 제자를 삼는 예배.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약의 하나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그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며 가장 큰 명령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명령까지,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며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 그 명령 받은 사람, 오늘 나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를 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반드시 믿으며 기억하며 간직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모른 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또 찾아가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